2024년 1월 26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6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세 가지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진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분노하지 마시고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자신들을 바라봐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광야가 되어지고 황폐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할 때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광야로 변한 것을 강조하면서 광야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회개의 소리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탔고 황폐하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떼를 쓰는 모습과 유사한 방법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엄마에게 떼를 쓰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라고 간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우리의 가정에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